어머니가 찬양을 불러주었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 앞에 보니까 수식어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 구절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했다. 이것은요. 지금 12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절을 보게 되면 거기는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신다 말씀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라고 하는 거죠. 누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딱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섰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쓰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굳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한편의 설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세워집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까?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뼛속 깊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뭐예요?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본문 설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 깊이 느끼라고 하는 거죠.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럼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햄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광산에서 일하다가 두 손을 잃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에이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살 시도를 했어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일대학교 한 교수님의 간증 집회를 하는데 참석하게 됩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힘주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햄커드가 강사를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두 손, 두 눈이 없는 내게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냐고. 내가 무슨 목적을 깨달을 수 있냐고. 내가 무슨 의미를 알 수 있냐고. 난 손이 없어요. 나는 눈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니 그 교수님이 뭐 눈을 뺐어요. 손을 잘라서. 왜 교수님한테 그래요? 그 교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눈 없다고, 자기 손 없다고 막 항의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교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눈, 두 손은 없지만 아직도 두 발, 두 다리는 있고 입도 있고 몸도 있고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두 눈, 두 손 빼고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청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 여태까지 자기는 없는 걸 생각했어. 나 눈도 없네. 나 손도 없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아요. 두 눈 두 손 빼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교수님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없는 것만 바라다봤지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요. 놀랍게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없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눈 없는 거, 여러분 눈 없는 거 생각한다고 눈이 생겨나요? 그렇지 않아요. 손이 없어요. 아니 손 없는 거 생각한다고 손이 생겨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형제에게 바뀐 것은 딱 하나.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찾아봤어요.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명석한 머리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공부합니다. 늦음하게 공부하기 시작해요.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웅변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대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뭐가 없어. 이제부터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자, 한번 선포합시다.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거 생각한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있는 걸 보기 시작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부터.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요, 베드로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마감하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오늘로서 베드로 전서는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글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 네로 박해 때 AD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 거의 미치광이죠. 이 미치광이 황제가 기독교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1차 박해 시대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뭐가 필요할까요? 수많은 박해 속에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박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것을 아는 이 베드로가 이 목회 서신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여러 번 설교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오늘은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설교 제목이 굳게 서라. 여러분, 마음 뼛속 깊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리 교회 혹시 들어봤나요?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저쪽에 분당 쪽에도 있고요. 전하리, 뭘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겠죠. 뭐 전하리 교회, 이마리 교회, 이루리 교회, 섬기리 교회, 진짜 리자로 끝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교회는 수원에 있는, 수원에도 있고 동탄에도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에 있는 이 전하리 교회, 어떤 목사님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원시 정자동에 전하리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삼무교회래요. 이 무자는 없을 무자예요. 뭐가 없죠? 삼무. 세 가지가 없대요.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목사의 재능이 없고, 이렇게 삼무교회. 이번엔 1993년에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스스로 너무 부족해서. 제가 왜 부족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목회도 안 될 사람이고 교회를 해도 부름도 안 될 사람이야. 굉장히 이렇게 자조적인, 정말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한 18명이 되었을 때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대요. 18명으로 교회 건축을 했는데 입당 3년 만에 40배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교회가 7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때 그런 생각합니다. 자기는 50명도 목회하기 힘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정말 어려웠대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사춘기 때 집이 거의 막 축사 정도로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 사니까 너무 창피한 거죠. 그래서 사춘기 때 학교 다닐 때 돌아서 다녔대요. 그냥 바로 가면 될 거. 자기 집이 노출될 것을 부끄러워서 딸이 빙 돌아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회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전적 위임의 목회. 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분은 만성 심부전증으로 사경을 헤맸대요. 그래서 기억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쭉 기억하다가 필름이 끊겨. 그래서 기억을 못하다가 또 어떤 것을 기억을 하다가 또 어떤 것을 또 필름이 끊겨. 그래서 설교도 외워서 할 수도 없고 성도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도 못한대요. 기분 나빠서 이 교회 가겠어요? 목사님이 자기 이름도 모른대요. 그런데도 이상하죠?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회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야, 목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목회를 하셔? 그래? 나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목회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5시간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 대답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요 매일 무릎으로 산대요. 결혼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대요.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 딸이 어떻게 소개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 말이 그래요. 그냥 내가 선교사로 간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의 목회. 자기가 10년 가까이 교회를 했는데 계속 제자리래요. 더 이상 교인이 늘지 않고 더 이상 교인이 오지 않고 지치더래요.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매번 1년 똑같고 2년 똑같고 3년 똑같고 5년 똑같고 10년 똑같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래요. 너무 갈등이 되더래요. 그런데 참았대요. 목사님 대단하죠? 10년을 참았대요. 더 이상 교인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숨도 못 쉬겠대요. 정말 죽을 지경이래요. 이 갈등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매번 똑같은데 매번 똑같아요. 매번 똑같아요. 어떻게 살아요? 목회 에너지를 그냥 다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는데 그래도요 인내했대요. 어떻게 인내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신다는 믿음으로 견뎌냈대요. 지금 내가 10년 되었지만 아무 변화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신다. 그리고 인내했대요. 너무 놀랍죠 이분? 조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견뎌냈대요. 마치 노아처럼. 사람들이 조롱한대요. 너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거밖에 되지 않냐? 야 너희 10년이 됐는데 그 모양이냐? 막 조롱한대요. 아니 주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격려해야죠. 야 10년도 그렇게 네가 잘 견뎠냐? 참 너 정말 훌륭한 목사인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안 그렇대요. 주변에서 야 너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너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너 10년 해봤잖아? 너 똑같잖아?
변화도 없잖아. 너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주변에서 수많은 조롱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냥 노아처럼 참았대요. 노아가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야, 햇빛도 쨍쨍한데 뭐가 비 오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세상에 이 목사님이 그런 조롱을 노아와 같이 견디어냈대요. 기적이 일어났대요. 1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교회가 갑자기 100명, 200명, 500명, 700명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 목회는 하나님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이야. 정말 기도하며 인내했대요. 하루에 5시간씩.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걱정이 돼요. 큰일 났다. 어떻게 5시간을 기도하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5시간을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5시간 기도할 수 있고 7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찾았어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억력도 안 좋고요, 능력도 없고요, 부족하고요. 자기 스스로 50년도 나는 목회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목회는 누구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자,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어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이걸 쓰고 싶었다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제가 그렇게 여기 쓰고 싶어 했다. 정말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네이버 창문을 탁 열었더니 거기 기사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주석중 교수 별세하다 라는 내용이에요. 주석중 교수는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약간 주승중 교수님은 저기 장신대 교수로 있다가 인천으로 가셨기 때문에 알거든요. 주석중 교수는 내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 아산병원에,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 전문의,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인데 이분 유명한 분인가 봐요. 뭐 이분의 기사가 딱 떴는데 그분이 그 아산병원의 그 사거리를 자전거로 가다가 우회전하는 그 트럭인가 트레일러에 의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6월 18일 날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가니까 기사가 딱 떴는데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평가가 남달라요. 사람들이 애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댓글을 써요. 이분은 훌륭한 분이고 이분처럼 그렇게 해주신 분이었고 마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심장 수술을 해주고 무슨 수술을 해주고 무슨 수술을 해주고 그래서 막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누구지 이분이? 그랬더니 이분이요 우리나라의 대동맥 수술의 1인자래요. 대동맥 수술의 1인자여서 이분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돌봤다는 거죠. 집도 그 아산병원 아까 이사 왔대요. 왜요? 환자 돌보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수시로 자전거로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연구실에서 그냥 자는 경우도 많고 세상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연구실에 찾아봤더니 그 수프 먹다 남은 수프들이 막 이만큼 발견됐대요. 그냥 라면 한 끼로 그냥 때우는 거죠. 왜요? 수술. 그 수술도 남이 하기 싫어하는 수술이죠. 어려운 수술. 그런 수술만 찾아서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심지어 이분이요 사람을 붙잡고 환자를 붙잡고 밤새 기도하기도 했대요. 그게 저는 놀랐어요.
아니 의사가 수술만 하면 되지 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이 주석준 교수라는 분이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저는 그분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었어요. 그분이 나를 수술해 이런 거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굴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더라고요. 이분은 그 주님에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었어요. 시간을 쪼개내서 그 교회 또 새벽에 그 뭐죠? 주일날 그 새벽 찬양대 그 찬양대를 공사하고 하여튼 자기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24시간 대기래요. 누가 수술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달려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대요. 잠도 부족하고 보통 교수가 아니에요. 그냥 뭐 적당히 하는 그런 교수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2주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마지막 보낸 그 뭐죠?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문자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를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여기 하나님 요 줄은 없었어요. 요 줄은 그냥 일반 방송에는 보도를 안 합니다. 이런 거 다 빼고 해요. 뭐 하나님이 들어갔다든지 예수님이 들어갔다든지 그 기사는 빼고 그 위에 것까지만 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봤더니 이것은 이제 유가족들이 다시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 라고 썼어요. 이분은요 우리나라 대동맥 수술의 1인자지만 자신은 그랬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냥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근데 그것이 증명되는 일이에요. 그 유가족하고 노한교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 연구실에 가봤더니 연구실에 기도문이 몇 개가 있대요. 그 중에는 평소 사용하던 만년필로, 친필로 이렇게 영어로 쓴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영어 기도문을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제가 실제 치유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nothing, 자기는 아무것도 없대요. 거기에 absolutely nothing, 절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It is all,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그분이 다 하셨대요. 누가? In God's hands, 하나님의 손. 와우, 제가 여기 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손.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싶어 했는데 이 교수님은요 이것을 아마 좌우명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환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째고 꼬매고 붙이고 덮고 그렇지만 자기가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치료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의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환자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아서 감사해요.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엘사랑 교회의 미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시간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